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그루터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그루터기. 우리가 어제 저녁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듯이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졌던 하나님의 계시의 두 번째 그 꿈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다니엘은 가장 먼저 번민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보니까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는데요. 어떠한 꿈이었습니까? 어제 말씀에 보면 땅의 중앙에 매우 높은 번성한 나무가 하나 있었죠. 하늘에 닿을 듯한 그 나무. 그런데 거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새들도 깃들고 모든 것들이 평온한 그 상태에 굉장히 좋은 풍성한 나무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룩한 한 순찰자가 내려오면서부터 그 나무를 베어버리는 이야기, 그 꿈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 꿈을 해석해주는 다니엘의 상태가 보여요. 그 꿈을 해석해주는 자 다니엘, 이 꿈을 주변에 있었던 많은 모사들 그들도 해석하지 못하였는데 지혜자들도 해석하지 못하였는데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하기에 앞서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그의 마음이 오늘 번민에 가득하였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여기에서 이 놀라다라는 단어를 그 히브리어로 살펴보니까 에슈토맘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아찔할 정도로 놀라다, 마비되다라는 마음입니다. 그에게 충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이 꿈을 듣고 나서 해석을 해줘야 하는데 이 꿈을 해석하기가 너무나도 마음이 복잡했던 겁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기가 입었던 은혜, 또 그와의 맺은 정, 이런 것들이 그와 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왕을 생각하는 마음이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제국에 포로로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죠? 아무도 맞출 수 없는 꿈들을 해석해내는 다니엘의 지혜를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그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분의 권세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이방의 나라의 왕으로 섬기며 여전히 자신을 믿고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 앞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느부갓네살을 바라볼 때 오늘 다니엘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에게 번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온전히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따르지 아니할 때 그들이 인생 가운데서 여전히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 앞에서 그냥 한순간적인 감동과 찬양은 할지언정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오늘 다니엘이 가졌던 이 놀람과 번민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가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번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번민하는 것의 표현을 19절 후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내게 말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을 대적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소원을 말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해요. 뭐라고요? 이 꿈은 왕의 원수들에게 주어졌던 꿈이면 좋았을 텐데 이 해석은 그들의 것이었으면 왕을 대적하는 자들의 것이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며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제 그가 열어놓는 것이 바로 이제 20절, 22절 그 이후의 말씀이에요. 20절과 22절에서는 그 나라가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아멘. 그의 번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란 나라가 얼마나 강성하여졌는지, 그 나라가 얼마나 번영한 나라였는지, 번성된 나라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23절 이후에 이제 드디어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었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지는 이야기가 23절 후반부에 보면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서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7년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요,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병을 앓게 됩니다. 이제 이후에 그가 정신병을 얻게 돼요. 신학자들은 이것이 수하망상이다라고 하는 라이켄트라피라는 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치매와 같은 병을 겪은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태에 그가 빠지게 되는 것들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이 멈추는 게 아니라 23절부터는 이제 그 바벨론이 파멸하게 되는 것, 그리고 24절과 그 이후의 말씀에 그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이제 24절부터 꿈을 해석하는데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25절입니다.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아멘. 이 꿈에 대한 해석은 당신이 7회를 앓게 될 것인데 그 7회를 앓는 동안에 그에게 가장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나라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권세가, 그들의 통치권이 옮겨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들을 당신이 볼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러한 줄을 아시리이다. 당신이 알아야 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26절에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히 하리이다. 아멘. 27절 그리고 27절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말씀이요, 다니엘이 조언해 주는 거예요. 충원하는 거예요.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다니엘은 범민하였습니다. 놀랐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애정이 있었어요. 마음이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다니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수많은 꿈의 해석과 그것을 통해 계시되어진 나타나진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그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로 인해서 다니엘은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니엘이 조언하는 것입니다. 앞서 읽었던 26절 말씀 그리고 27절엔 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 마음 가운데 완벽한 100%의 확신은 아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당신이 만약에 회개한다라면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장국케 하실 것, 번성케 하실 것이다라고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조언이 들려지는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이 다니엘의 메시지가, 하나님을 통해 임한 이 메시지가 그의 마음을 덮었더라면, 그래서 그에게 변화가 있더라면 사실 그가 이것을 피할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오늘 다니엘이 그 앞에서 선포하는 이 회개하라라는 이것에 대해서 그는 이것들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이 회개함 없이 살고 그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그가 반응한 것이 바로 3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전히 교만했습니다. 그에게 여전히 나라는 존재가 가장 큰 존재로 각인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교만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공부를 얼마만큼 했고 어떠한 부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사실 저는 인생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저보다 오래 사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갈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자녀들에게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한 줌의 재로 돼서 그 흙으로 돼서 하나님께 갈 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내가 이 땅에서 누렸던 것,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너무나도 연약한 게 늘 자기 만족, 자기 교만함에 빠져 산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어려움의 단점이 바로 이 교만함이었습니다. 근데 교만할 만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의 왕이었잖아요. 아수르를 무너뜨린 그 제국의 왕이었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그 바벨론의 제국을 다시 신바벨론 제국으로 다시 부활시킨, 아버지의 힘을 이어받아 자기가 완성시킨 그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충분히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는 환경과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만에 사는 그 자에게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 인생을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 앞에 마주한 이 순간에 마음을 다하는 조언자였던 그 다니엘을 통해서 전해진 메시지는 회개하라였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교만함, 너의 어리석음,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여전히 교만한 너의 모습을 깎아내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네가 이해하여야 한다. 아까 읽었던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의 목적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였잖아요. 너가 7년 동안 얻게 되는 그 정신병, 그 치매, 그 질병을 통하여서 너가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하고 너가 모든 왕정도 다스리지 못하고 통치도 잠깐 멈춰야 하는 그 모든 상황들, 너가 들로 쫓겨나가는 그러한 상황과 같은 그 모든 사람들, 그 상황 속에서 너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너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인생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잘 받았으면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8절, 29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1년이 지났어요. 1년 뒤에 이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해야 하는,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우리의 교만함을 꺾으시려고, 나의 회개하지 않음, 나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음을 위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의 시간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였을 때 어떻게 해요? 오늘 그에게 예고하셨던 심판이 정확히 임하였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런 메시지를 듣죠. 31절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모든 영광과 영화와 권세를 거두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서글픈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할 때 가장 슬픈 것은요, 내가 가난해지는 것, 내가 연약해지는 것,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서 거두어지는 것이 가장 비참한 자리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의 교만함을 거두지 않고, 물론 인생 살아갈 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자신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자신감이 있는 거는 때로는 좋지만 이 자신감이 도가 지나치면 교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자신감의 근원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교만의 정점에 서게 되거든요. 결국에 오늘 그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왕위가 그에게서 떠나는 이 심판을 내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12달이라는 시간을 그에게 주셔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의 교만함을 꺾어버리고 그렇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한을 주셨는데, 그것마저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교만에 휩싸여 살았다라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 때가 있어요. 사실 오늘 이 회개하지 않음의 모습, 교만함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좋은 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돌아서야 해.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의 고집을 피고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정해진 기간, 분명히 말씀이 이것을 정해진 기간이라고 표현하였거든요. 그 정해진 기간을 놓치는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때와 기한이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봉사할 때 지금은 내가 좀 바빠서 내가 나중에 봉사할게. 근데 제가 그런 분들께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나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못 버티고 제가 갑자기 급사할 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일로 미루다가 내가 주님 내일 섬기겠습니다 말하다가 내가 오늘 내 생을 다한다라면 나는 되게 어리석은 인생을 산 그 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정해진 기한이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 오늘 느부갓네살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는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 나무를 베어버릴 때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루터기를. 여러분, 근데 그 그루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그루터기가 사용된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이 가장 잘 나와 있는 부분이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보면 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남유다의 멸망, 그것을 예언한 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등용될 때가 바로 우시야 왕 때, 우시야가 죽던 해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거룩하다.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해. 성전에 가득 찼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한 가운데 그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천사가 그 화로의 그 뜨거운 것을 입에 대는 그 숯을 입에 대서 그에게 주셨던 그 부르심의 자리 앞에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소명을 갖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희망이 없고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 남유다, 그 땅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라는 그 그루터기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을 봤을 때 우시야라는 왕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시야가 남유다를 52년을 다스렸거든요. 근데 성경의 역대하 26장 기록에 보면 그는 처음에 굉장히 좋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문둥병에 걸립니다. 왜죠? 그가 자신의 권위 가운데 교만해진 시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블레셋도 정복하고 암몬 나라가 와서 조공도 바치고 주변 강대국 애굽에까지 그에 대한 소문이 났어요. 그 제국과 같은 그 명성을 가진 왕이 되었었어요. 남유다의 10대 왕으로 자리를 매김해서 52년을 통치한 그의 인생에 그런 번영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하여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둥병에 걸려서 그가 격리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격리되어서 자신의 마지막을 비참하게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게 아수르의 인생이었습니다. 인간의 교만함은,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교만함은 이러한 불행을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나무가 베어지고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그 밤나무가 베어지는 황폐함을 당한다 해도 그 그릇 남겨둔 그루터기에서 다시 새싹이나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을 주신다라는 것.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 교만함을 깎고 나를 회개하는 절대적인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구루터기를 우리가 발견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나의 교만함을 무너뜨리고 회개해야 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그루터기가 반드시 있음을 잊지 말라 이겁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할 것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나의 교만함을 무너뜨리십시오. 아직도 여전히 느부갓네살랑이 이제 회복된 후에 34절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가 정해진 기한이 딱 7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회복됐어요. 총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국정을 감당하고 사람들이 다 그에게 찾아오고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가 이렇게 고백하였는데 여러분 이 고백으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늘 물어보죠. 아직도 아닙니다. 그가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을 깨닫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쓰여진 하늘의 왕이라는 단어는 다신론적인 왕의 신 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 참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파국에는 이제 그가 멸망하게 돼요. 그의 생이 마감돼요. 이제 후반부의 말씀으로 넘어가면 뒤바뀌어요. 이제 페르시아라는 제국으로 나라가 넘어가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쪽 나라를 또 총리로 섬기게 되죠.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를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내 삶이 막막할 때, 내 삶이 힘들 때 나에게 마음을 다하는 좋은 자를 보내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그를 통해서 베풀어주는 그 메시지가 내 심정에 부대낀다 할지라도 귀담아 들으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자기의 잘못된 행동들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았는지를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자복하셔야 하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깨트리셔야 합니다. 땅을 치며 애통해 하셔야 합니다.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뒹굴뒹굴 구르셔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그가 드렸던 조언, 그러나 여전히 깨닫지 못하였던 느부갓네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분의 그루터기를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들을 원하신다라는 것, 오늘 이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이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꿈의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내 삶의 그루터기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나는 정말 외로운 사람인 것 같고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같은 사람인데 왜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지? 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지?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한다라면
하나님 내 안에 마음을 다하여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조언을 듣게 하시고 내 마음의 교만을 버리며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루터기에 새싹을 틔울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